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었을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어서 쓸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눈이 어두워서 바늘귀에 실을 꼽지를 못하고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뭐 돋보기를 보든지 현미경을 갖다가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늘귀에다가 실을 꼽아야, 그래야 바느질을 할 수 있지. 믿습니다 그러고 바늘 가봐야 실은 내버려 두고 바늘 혼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기를 걸음마도 못된 아이를 계단을 뛰어갈 수 있냐? 못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급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서두르면 되느냐? 서두르면 오히려 일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두른다고 해도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말썽 안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일을 여러분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이 복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적 요소도 있지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위험이 있지만 그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잘 극복하면 돼요. 잘 대처하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빈부귀천, 이게 다 상관없습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나이를 먹었든 젊었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직위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유식하든지 아니면 무식하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옵니다. 언제든지.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위기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정, 내 형편을 좀 봐주고 체면치레 좀 하면서 오면 좋잖아요. 언제든지 옵니다. 내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와요. 그리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으로 와요. 어떨 땐 돈 문제로 오고, 어떨 때는 건강 문제로 오고, 어느 때는 여러분 사업의 문제로 오고, 여러분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여러분,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혀 뭐가 없는가 하면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 절망적 요소를 말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건 마치 늪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거기 빠져 있을 때에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기가 막힐, 근데 그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래서 오히려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 다음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나이가 많은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하자면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잖아요. 자서전을 써도 내가 이런 상황이었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상황은 이랬었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자서전에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다윗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면서 간증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간증하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했겠을까요? 어떻게 반응?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위기에서 여러분 이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다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내가 무턱대고 일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시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인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사울 왕의 핍박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기적 상황과 절망적 상황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하나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도움을 기대해요. 먼저 뛴다고도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길래 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사위로 여겨있는 나를 죽이려고 세상에 그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고, 이게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다가와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가 하면 양을 잘 돌보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양을 잘 돌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은 행복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이 워낙 좋으니까, 워낙 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랬던 여러분 그 다윗이요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목자고 자기가 기르는 양들이 자기의 돌봄으로 인하여서 전혀 뭐가 없었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맹수들이 와서 그 새끼 양을 움켜가게 되어지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그 이빨에서 내가 새끼 양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치려하면 내가 턱수염을 잡고 쳐서 내가 사자나 곰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양들을 돌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목자 밑에 있는 양이 부족하겠습니까? 두려워 떨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무엇인가? 양은요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풀 뜯어라 그러면 풀 뜯고 있어요. 그리고 가자 그러면 그냥 또 갑니다. 와라 그러면 다 와요. 목자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함을 가지고. 이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둘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바늘 허리에다 실 묶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시편 37편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저 다윗의 고백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39편 7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내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이 맞아야죠. 그 사인이 맞아야죠. 그 사인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게 찬양을 할 때에 오늘 정말로 좋은 찬양, 신의 영광 같은 거 정말로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 지휘자의 손에 의해서 피아노가 움직이고 지휘자의 손에 의해서 딱 나와야지. 지휘자는 하려고 하는데 지 혼자 먼저 나왔다. 그건 다 째려보는 거지. 다 째려보는 거지. 왜 저래. 남은 하는데 안 하면은 표가 안 나. 옆에서 다 하니까. 그런데 먼저 나오면 이게 이제 표가 다 나는 거야. 이게 실력이 들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인. 지휘자의 손끝에 의해서 소리를 높이고 낮추고 강하게 빠르게, 여러분 약하게 뭐 빠르게 느리게 이걸 다 조절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뛰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아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게 뭐라 응답하시는가, 뭐를 깨닫게 하시는가를 뭐 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시편 30편 2절 말씀 보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34편 6절도 보게 되어지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전부 다 다윗이 고백한 건데 더 엄청나게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공고한 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고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집에서 기도가 되나요? 테레비가 있는데, 연속극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나올 수는 없겠죠. 매일 나와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고, 여러분 매일은 못 나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은 정기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나와서 교회는 별일 없는가, 어디 벽돌 뭐 깨진 데는 없는가, 이런 거 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관찰이라도 한번 해보면 하는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함도 받고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이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잘난 것도 없으면서 지가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 고개 흔들며 다니는 그 사람, 그게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가서라도 어쨌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세 번째로는 교만한 자는 거절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 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위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입니다. 내 수단, 방법,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인가요? 하나님이냐, 세상 방법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편에,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야훼 편에 서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결정해라. 오늘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야훼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편에 서라.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오늘날 결단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방치해 둘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무엘하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왜요? 나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네 편이다, 네가 내 편인 것처럼 나도 네 편이다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갑니다.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전쟁해야 되나요? 해라. 그러면 전쟁 우리가 이길까요? 이긴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쓸까요? 이렇게 하거라. 알아 싸움나이다. 이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거지 뭐. 그러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느냐? 미련 곰탱이처럼 머리도 좋지 않은데 지 머리 갖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그러고 나가니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을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받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끌어올려 주셨어요. 건져 주시는 거죠. 끌어올려 주세요. 그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 이 허우적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삶 속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위기에서 건지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대요. 뭘 두려워하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잘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과 견줄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다라고 말을 하려도 너무너무 많아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봐야죠. 맛을 봐야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걸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셔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교만한 자 물리치고 그 다음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요. 남이 먹어본 것만 보고 여러분 그 말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내가 체험해서 내가 경험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당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걸려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교회도 위기고, 우리의 가정도 위기고, 우리의 사업도 위기고, 모든 삶이 위기가 여러분 그냥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무엇인가? 다윗과 같이 올바른 처신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간증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